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네,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부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 두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방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3대 비전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퍼지는 어려움 속에도 순교의 각오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에녹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종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둠의 터널을 속히 지나게 하시고 참된 주의 빛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 문제,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난 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장주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목마른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골 기간 동안 말씀 준비와 하반기 목회 사역을 기획하실 때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월 26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강의는 8월 2일까지 휴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구글 설문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가 등록 신방을 위해 전화 연락을 드리며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10분 말씀 영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삶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말 시행하는 더사랑의 교회 분립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비전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다락방에 성실히 참여하여 순장의 추천을 받은 분이며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이며 지원서 배부 및 작성, 제출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부서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역자의 안내에 따라 예배 신청 후 자녀들을 부서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고등 1부와 2부가 연합 예배로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그랜드 프라자 3층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오늘까지 운영하며 다음 주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신 다음 주일부터 원희캐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년부 정효성 형제와 박수경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교총 웨딩하우스 2층 베네치아 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강사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여름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은혜의 간증 나눔도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받으시는 은혜의 간증을 교회 홈페이지 10주간의 동행 은혜 나눔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만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3주차장, 원희캐슬 주차장을 꼭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강사하셨던 조미든 목사님의 책 2단 백서가 완판되는 관계로 추가로 30권이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1층 서점에서 1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메뉴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장반 1:1 제자 양육 훈련생 모집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등 기타 여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8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유년부와 교구 그리고 해외 선교팀을 담당하시다가 우간다 주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우리 방진호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귀국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나오셔서 은혜의 날개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선교사를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는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 귀한 주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누는 모든 것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 8월 2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이제 우간다로 파송을 받고 제 아내 고은정 선교사와 또 우리 8살, 6살 된 바로니 주한이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우간다에서 잘 살고 있는 방진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배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미 한국에서 많이 느끼고 계셨고 저도 우간다에서 많이 느꼈던 힘든 시기인데요. 이 귀한 주일에 교회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매주 깊이 있는 말씀에 깊이 있는 설교는 매주 들으시니까 저는 편안하게 지난 2년 동안의 그 은혜를 간증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가 선교사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아프리카를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내와 이렇게 서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고 충만하시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이 은혜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우간다에 도착을 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착했더니 저희 집이 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저희를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고민으로 우간다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한국에 들어가신 선교사님 빈집이 있어 2주 정도 지내면서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살 집을 구해야 했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하고 좀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차도 빨리 구해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비자도 받아야 했고, 이 하나하나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이 생각할 때는 쉽게 준비되고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고 있었습니다. 멍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어떤 관계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불러서 집 보러 다니자,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또 집을 구한 이후에 또 불러서 우리 차 보러 다니자, 그래서 덕분에 사기도 안 당하고 차를 잘 살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비자도 다른 분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동역 선교사이신 김신환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정말 도와주셔갖고 한 달 만에 비자도 잘 나오게 되고 아주 순탄하게.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방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봐요. 이 선교사님들 초기에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이 시시때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정착을 순탄케 인도하시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나 봐요. 저희들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그 은혜의 날개와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며 잘 안정되게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3개월 정도 이제 지났을까요? 12월 말쯤에 저희 아내 고은정 선교사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은 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프리카, 특별히 우간다는 열이 나면 바로 말라리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말라리아가 나온 거예요. 우간다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록이라고. 근데 또 우간다는요, 12월 24일에부터 1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이때는 아프면 안 되는데 하필 저희 아내가 이때 이제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는 분을 통해 약을 구해서 약을 먹고 좀 좋아지나 했더니 이 말라리아가 참 무서운 게 이 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몸의 밸런스와 면역력을 다 무너뜨려 갖고 후유증이 오는 게 무서운데요. 아내가 후유증으로 폐렴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도 못 가니 뭐 폐렴인지도 모르고 약도 없고 40도가 넘는 그 열에 숨도 잘 못 쉬면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침대에 계속 며칠을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두 아들하고 같이 그 옆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시죠. 저희 아내 사실은 좀 열심히 준비해서 갔지만 그래도 저를 쫓아온 게 좀 있는데 저를 아프게 하시지 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게 원망 아닌 불평 아닌 기도도 하게 되고 아내가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내고 좀 이제 1월 2일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좀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그 후유증, 다른 후유증으로 치통이 온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치통이 와서 온 잇몸이 다 붓고 피가 나고 말도 못하고 또 음식도 못 먹고 또 타이레놀만 먹고 제가 뭐 타이레놀을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약이 타이레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도 먹고 그래서 좀 이제 괜찮아지나 싶더니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등에 매끈한 등에 이만한 사진이 있는데 이만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뭐 진단을 잘못 내렸는지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메스로 탁 째갖고 그냥 쫙 째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뭐 출산의 고통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제왕절개했는데 출산의 고통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이후에 이 2달 동안 제 아내의 고은정 선교사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큰 병이 아니죠, 그렇죠? 뭐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근데 우간다에 이제 정착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생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큰 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정착하는 6개월 동안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참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 훅 떨어지면서 뭐 사역, 뭐 언어를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한국으로 들어간다 했으면 제가 아마 보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그냥 깨끗하게 치료받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 왜 안 들어가? 들어가서 치료받고 와.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선교사잖아. 어이 한마디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케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신방을 다니면서 자주 나눴던 말씀이라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 같이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로 그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우리가 기도의 열매로 살아간다. 우리가 좋은 일들만 있고 평탄하게만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이런 고백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를 붙들고 계셔. 야, 정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붙드심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힘들도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왜 없으시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지금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방금 나눴던 저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죽고 싶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가정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이게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검증을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 검증을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6개월 동안 이런 검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사실은요 다 검증 받고 우간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이런 검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간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유일한 하나,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붙드심 그 은혜에 매달리는 것, 우리를 위해 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 그 기도의 응답에 매달리는 것,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방적인 그 은혜에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6개월 동안의 진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2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딱 보기에도 좋은 학교죠, 그렇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입고 있는 셔츠는 이 체육복, 학교의 체육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있는 이 옷은 교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교복을 입고 제가 중1이 되어서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주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늘 사진을 찍어줍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땐 밝은데 평상시에는 좀 많이 어둡습니다. 이 친구는 바와노란 친구입니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에게는 처음으로 제가 영문 복음 제시를 했던 친구고, 학교만 다니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전폭의 영문을 좀 외웠어요. 근데 저 영어를 잘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은혜에서 인간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에서 예수님으로 건너뛰고 예수님만 이렇게 전했는데 첫 이 복음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좀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인데 왼쪽이 저희 아내가 아니라 오른쪽이 저희 아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길래 오른쪽 피부 색깔이 좀 비슷하죠. 저희 아내는, 저는 중1로 갔어요. 영어를 못해서. 저희 아내는 고3으로 갔습니다. 굉장합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요. 이 사진은 저희 학교가 아니라 저희 큰애 바로니의 사진인데요. 제 아내랑 저랑 마음이 좀 통했던 게, 우리가 우간다에 가서 우리 바로니 주한이를 그냥 우리가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봉사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갔으니까 국제학교를 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로컬 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유치원을 로컬 유치원으로 그래도 좀 좋은 데를 결정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아이들이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1년 동안 잘 다니고, 이게 이제 졸업 예배를 하는 사진이에요. 잘 다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주한인데, 저희 주한이는 좀 몸에 아픈 부위가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근데 늘 해피하고 행복하고 뭐 행복한 사진 한 장을 또 이렇게 남깁니다. 사진 끝입니다. 뭐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좋은 학교나 어학원을 다닌 건 아니에요. 우리 김진환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캄팔라의 수도에 부나마야라는 아주 열악한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현지 로컬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베델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베델 중고등학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다닌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와 루간다 랭귀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학교를 갔는데 언어를 배우는 데는 솔직히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영어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발음도 너무 힘들고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배우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점점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언어보다는 우간다의 문화를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뭐 생각, 생활 습관, 방식, 정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이 학교 친구들과 맨날 부대끼고 같이 그 작은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같이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우간다를 경험하니까 진짜 우간다의 모습, 진짜 우간다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또 뭔가 불편하고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선교사로서 뭔가 깊이 있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이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이 친구들이요 저를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로. 이게 사실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장난도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막 장난을 너무 많이 치고 또 제 물건을 막 가져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그럼 저도 이제 이 수준이 중학교 1학년이 돼갖고 막 삐지고 달라 그러고 막 쫓아가고 너무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맨날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의 특징이 친해지면요 굉장히 많이 만집니다. 저희 바로니 주한이도 좀 힘들어했던 건데 이 친구들한테는요 이 머릿결이나 이런 피부가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져요. 제가 머리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닌데 좋다고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여자니까 안 만지겠지 아닙니다. 더 만지고 더 장난을 짓궂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학교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니까 저를 이제 점점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우리 경험하신 어르신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학비나 뭐 종이값이나 이런 걸 안 내면 수업 시간에 불러서 쫓아냅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대신 좀 몰래지만 그 학비나 종이값을 대신 내줬어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갔고 그 다음 날부터 전교생의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와갖고 도와달라, 나 힘들다, 아프다, 뭐 없던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부해달라 막 저하고 아내한테 매일 찾아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냐면 저희들은 친구로 생각을 했거든요. 친구로.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은 우리를 돈으로 봤나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 우간다의 문화가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 것의 이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면요 재밌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돈 많고 외국인이니까 너희들 돈 많잖아, 외국인이잖아, 도와주세요 맨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학교가 점점 힘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또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 방진호 선교사 교복을 입고 뭐 학교를 다닌다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못 가르쳐. 친구가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선생이 돼? 버릇 나빠져.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언어 배우는 거야, 뭔가 새로운 시도, 색다른 방법을 해보려나 본데 그 언어 못 배워, 시간 낭비야. 그 학교가 힘들어지고 친구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선교사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맞아 나는 언젠가 너희들의 선생이 될 거야. 난 언젠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고 경계하고 불친절해지고 학교도 막 우습게 보이니까 이제 학교도 빠지게 되고요. 학교 생활 또한 아까의 그래프처럼 처음에 참 좋았다가 나중에 훅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녁마다 저희 큰아들 바로니하고 이 성경 통독을 매일 했었는데요. 때마침 그날 오늘 이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때마침 그때 묵상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아들과 함께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뭐 말씀이 무슨 내용이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바로니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어렴풋이 이렇게 깨면서 눈을 뜰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럴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네가 선생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가. 그냥 벌떡 일어난 거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이럴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족들 앞에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품었습니다. 우간다는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 선교지 현장에서는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우월해. 난 너희들보다 많이 배웠어. 난 똑똑해. 난 언젠가 가르치는 자가 될 거야.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선생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구로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간 이 선교사가 오늘 성경의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가 자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서기관이 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기 이 우간다 현지인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다, 엑스트라다. 저는 언어 때문에 찾아간 이 학교를 통해 제 포지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형제이고 친구고 더 나아가 그냥 헬퍼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간다, 저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간다의 현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방진호 선교사, 너 에너지 많잖아, 너 에너지 있잖아, 너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너를 위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열매, 후원의 열매 네 거 아니야, 얘네들 거야 라고 저를 부르신 거죠. 도우라고. 아주 철저하게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사로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품게 하셨어요. 어떤 한 민족을 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대상을 품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참 행복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생기고, 그러니 그 학교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년 한 해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 중고등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위해, 언어 때문에 그냥 간 학교인데 거기에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학교를 통해 건강한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 건강한 예배. 두 번째는 이 학교를 통해 복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학교의 정식 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바이블타임 성경 읽기, 큐티 읽기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그들이 졸업할 때 진로를 정해줘서 목회자로 양성하고 사회적인 일꾼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 복음의 사람 플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학교뿐만이 아니라 부나마야의 비슷한 처지의 학교를 한 군데, 두 군데 늘려가면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큰 숲 운동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커가는 과정에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뭐 대단하고 위대한 사역이 아닙니다. 작은 사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는 사역이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죠. 그리고 이 계획은요, 올해 1월 달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복을 벗고 교사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2장만 준비했는데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중3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 중에 한번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요,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사실 사진 찍는 게 어색하죠, 이상하죠.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CRE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이라고 기독교 교육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정규 교사로 가게 되어서 이 수업 시간에 이 수업 내용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는 이 바이블 타임 큐티 책을 가지고 훈련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교권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존 학교에 자격증이 없잖아요. 교사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 비전을 이야기하고 학교에 대한 기대, 친구들에 대한 꿈, 하나님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직은 좀 영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가르칠 자격은 없지만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이 학교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준비해서 가르치겠다.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흔쾌하게.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당신을 교사로 허락하는 이유는 당신 처음에 학교에 학생으로 왔을 때 며칠 다니다가 사진 몇 장 찍고 떠날 줄 알았다. 근데 교복을 입고 어느 날 교복을 입고 오고 정말 이 아이들과 친구처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 동안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주에 우리 조미든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 중에 지금 아프리카 땅에 구원파 바국수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원파의 바국수, 이 구원파가요 지금 이 우간다의 교육부와 지금 협약을 맺어갖고요 교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가 들어간 교재를 개발해서 정식적으로 이 CRE 수업에서 그 교재를 사용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참담한 노릇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교사로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정규교사로서 잘못된 교재가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더라도 정규교사니까 막을 수가 있지 않겠냐. 이 선교사님들께서 좋은 기대를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교사로 갔지만 제 다짐을 했잖아요. 난 선생이 아니야. 지도자가 아니야. 그래서 수업 첫날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교사, 아직 티처, 마스터라 부르지 마. 나는 그냥 그전처럼 진호라고 불러. 진호. 괜찮아. 이랬더니 얼마나 수업 시간에 진호 하면서 막 떠들고 장난을 치는지. 다른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전 인간적이니까 안 때리지도 않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그런데도 너무 이쁘고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거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요. 이게 제 개인 이제 우리 가정의 경험인데요. 어느 날 이제 우간다에 초인종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간다 갈 때 초인종을 하나 사갔어요. 그래서 집에다 붙였는데 저 어렸을 때 다 경험이지만 이 그 빌라에 사는 그 우간다 아이들이요, 이 초인종이 신기하니까 맨날 와서 누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친구가 매일 와서 하루는 붙잡아서 그러지 마라. 그때 영어도 잘 못할 때니까 막 그러지 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나 너네 집에 갈 거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과자를 주면은 안 오겠지. 그래서 과자를 주고 오지 마 했어요. 그 다음날 안 왔을까요? 두 명이 아니라 4명이 와 있더라고요. 4명. 그래서 와서 또 초인종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4명까지는 과자를 줬어요.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8명이 오고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 과자 하나만 있어도요 아이들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폐쇄된 이후에 락다운된 이후에 마스크가 우간다에 지금은 좀 있대요. 근데 5월 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다녀요. 현지인들이. 마스크가 있어도 비싸서 못 사고. 그래서 아내가 재봉틀을 가지고 마스크를 이쁘게 만들어 갖고 봉투에 다 담아서 애들하고 담아서 이 동네에 마스크를 나눠주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 혐오 때문에 위험해 갖고 혼자 가진 못하고 믿을 만한 현지인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사실 그 동양인의 혐오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나가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첫 번째는 손가락질이에요. 최소 손가락질. 두 번째는 막 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심한 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제 폭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긴장감 속에 나가는데 그 별거 아닌 마스크를 준다니까 갑자기 저한테 막 모든 사람들이 몰리고 친절하다, 너는 정말 고맙다, 착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도구만 있으면 금방 모이게 할 수 있고 쉽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 정말 중요합니다. 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도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끝나는 그런 선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필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교사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가난, 질병만 생각을 하죠. 물론 가난과 질병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NGO들이 있고 사회적인 기구, 단체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그들과 깊이 지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 안 게 뭐냐면, 사실 이들은, 이 우간다 사람들은요, 사실 대다수는요, 자신의 삶이 가난하다,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이다, 내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근데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들이 문제더라고, 우리들이. 내가 문제더라고요. 야, 너희들 불쌍한 거야. 너희들 지금 아픈 거야. 너희들 지금 가난한 거야. 라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수준으로 저들을 평가하고, 너희들 지금 불쌍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내가 불쌍했었구나, 내가 가난했었구나,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예배, 복음의 사람,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간다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 그저 신나는 찬양에 춤추고 뛰고 그러고 끝나는 예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성경책 하나 없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 그래서 그냥 기도 시간에는 복 주세요, 그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그런 도구들이 이게 뭐냐, 이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값싼 복. 하지만 그 도구가, 그 복이 사라지면 결국 다른 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고, 이슬람으로 가는 거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이죠. 제가 학교라는 현장을 통해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천천히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딜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작은 사역일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 우간다에 건강한 예배가 있는 한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가정을 통해 진짜 복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세워줘도 이 교회와 이 한 사람을 통해 우간다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장 22절의 말 다 아는 말씀이시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우간다 땅에 건강한 예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방진호 선교사, 고은정 선교사 사용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값싼, 쉬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열매가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에 분명히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송교회와 파송 선교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간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처음 한국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우간다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고 싶고 교회도 너무 그리웠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근데 참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가운 교회와의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 지난 3월부터요 정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학교와 교회와 모든 공공기관이 폐쇄가 되고 공항이 폐쇄가 되고 모든 차량의 이동이 멈추고 이제 좀 7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이런 폐쇄가 장기화되니까 불균형이 있으니까요 이 서민들이 이 시위와 데모가 너무 심해갖고 여전히 외부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서 눈물로 세워진 사역의 현장이 멈추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폐쇄 다 똑같습니다. 공항도 멈춰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쫓기듯이 특별기로 부랴부랴 나오게 되었는데 아내와 제가 나와서 느낀 게 우리의 집이 우간다구나, 우리의 사역지가 우간다구나, 우리의 친구들이 우간다에 있구나, 우리의 터전이 한국이 아니라 우간다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가족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가족을 두고 친구를 두고 나온 이 느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기도하실 때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아프리카 우간다를 특별하게 좀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에볼라, 에이즈 여러 질병으로 인해 그리고 차별과 학대로 인해 이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와 우간다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대다수의 국가들은요 방역,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파악된 확진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보고 왔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고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프리카도 똑같이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2차 팬데믹이 오면 아프리카는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이고 통계인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손가락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하지만 아프리카는 이미 주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미 주님의 아픈 자녀입니다. 그 땅에 더 이상의 큰 아픔이 없기를, 큰 재앙이 없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프리카 땅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기도의 열매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참 우간다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을 축복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를 축복해달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아까 사진도 잠깐 보셨지만 생각해 주세요. 상상해 주세요. 우리 좀 손을 같이 뻗을까요? 손을 같이 들고 아프리카 땅을 생각하시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를 지키신 자의 그 너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아프리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결단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필요, 세상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사는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방진우 고은정 선교사를 사용하셔서 건강한 예배,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의 큰 아픔과 재앙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 우간다가 속히 정상화가 되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빨리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둘째 주한이의 여러 아픔의 검사가 있는데 결과가 좋게 되어서 수술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땅을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미 주님의 아픈 사도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버지 그 땅을 주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넘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주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결단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삶이 사람의 필요, 세상의 필요, 나의 필요를 쫓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구원받은 주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필요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더 많은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성도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로부터 그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날마다 아프리카 땅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 그 땅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여러 모양의 감사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비전헌금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와 전도헌금,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모양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 우리의 자녀, 육신의 건강,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한 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또 지금도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